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산청 송덕사에서 가을 정진 입제날 수계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도 부분은 계율에 대한 법문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이라 이 가을 정진 입제 법문을 계율에 관한 법문으로 해드리는 의미를 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신 바가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은 강연, 강의, 설법, 수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즘에 불교계에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증문즉설. 부처님은 모든 설법이 다 증문즉설 하시는 분이라.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 준비를 안 하고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신 적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답변이라. 그러면 84,000경은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인가? 요약하면 이고등락에 대한 답변이에요. 부처님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셨을 때의 답변. 저는 삶이 만족스러운데 불안합니다.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알 수 없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락에 대한 답변. 그리고 부처님의 답변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보시, 베푸는 삶. 베푸는 삶을 강조하신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복 받으라는 거 아니고요. 복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유도 명백합니다. 물어봤잖아요. 뭘 물어보셨냐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통스러운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좁디 좁은 인색한 마음이 고통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 인색한 마음에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마음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답변으로 베푸는 삶, 보시바라미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증일암경에 보면 가진 것이 작다고 보시를 망설이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보시의 공덕이 모여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이룬다 라고 하셨거든요. 축적돼요. 이 보시하는 건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축적돼요. 그래서 그 축적된 보시가 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인색함을 해결해 준다. 내 마음의 자질을 좋게 만든다. 이게
핵심적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의 원리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가 지계, 도덕적인 삶이에요. 이따가 계도 부분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화엄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계율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거친 바다를 건너는 뗏목과 같으며 병든 이를 구하는 좋은 약과 같다.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더 행복해지고 싶을 때 항상 모든 정진의 기반은 계율부터, 도덕적인 삶이, 도덕적인 하루하루가 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게 지계,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시와 계가 되는 거고, 이게 제가불자의 수행이에요. 시계 생천이라고 하는 원리. 이 계율에다가 출가자의 수행은 두 가지를 더 더합니다.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선정의 핵심은 집중이 아니에요. 뭐냐면 고요함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라.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엄청 산란해요. 그때가 편안하고 행복하든가요? 아니면 마음이 고요할 때가 행복하든가요? 사실은 이 마음은 수의근이라, 불수의근이 아니에요. 훈련하면 내 뜻대로 산란함을 벗어던지고 고요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팔근육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 더 쉽지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들에게는 선정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어요. 출가자들에게. 거기서 더 깊은 행복을 얻고 싶다면 고요한 마음을 훈련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지혜. 지혜는 고요해진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수행의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지표는 반대겠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오해하는 것. 답변은 딱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제가자를 위한 답변과 출가자를 위한 답변을 합친 거예요. 보시, 지계, 선정, 지혜. 이제 가을 정진 시작됩니다. 가을 정진 기간 동안 어떤 정진 주제를 하실지는 이미 각자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정진의 기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율, 도덕적인 삶, 하루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평생을 바라지도 않고 안거 내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 기준을 정해주신 게 계율이에요. 아무거나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 부끄러워하라 그랬다 가지고 아무거나 막 부끄러워요. 물 많이 못 마셔서 부끄러워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부끄러움을 타는 거라. 부끄러워할 일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해 주신 게 바로 부처님의 계율이다. 어제는 백중, 여름정진 회양일이었고 오늘은 입제. 이런 회양과 입제의 기간에는 지난 90일 동안 내가 과연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90일 동안은 나는 도덕적으로 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있는 마음을 부처님과 약속하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젠날 수계법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우리 청성할 때 삼보를 청하고, 그 다음에 호법천신들을 청하고, 그렇게 부처님과 보살님과 여러 성인, 스승들을 모시고 또 천신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삼보님과 호법 천신들에게, 도반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앞으로의 90일 동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뭘 받을 거냐면요, 두 가지를 받습니다. 법, 명 두 가지가 아니라 삼귀계와 오계를 받습니다. 삼귀계는 삼귀의를 하는 마음인데, 부처님 당시에 계율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 삼귀하는 장면들을 보면 삼귀가 계일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부처님께 도움을 받고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부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삼보에 귀의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동기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말까지 붙일 이유도 없이 이미 삼귀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계법회 할 때 보세요. 어제 부처님 만나고 오셨어요? 그저께는요? 오늘 직전에. 원래는 삼귀를 할 때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과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삼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지계, 수계, 계가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수계법회 한다고 한 3달 전부터 공지를 올려요. 그럼 그때 마음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겠으나 한 3개월쯤 지나면은 이미 그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동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삼귀 계를 지킬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귀계는, 삼은 삼보인데 뭐 다 아시죠? 삼보 누군지 다 아시죠?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데요, 이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의미인가? 귀자와 의자가 달라요. 먼저 귀자는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삼보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삼보가 공유하고 있는 마음, 열반의 마음이 나에게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자가 될 때 삼귀를 하는 이유는 삼보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길도 안 보이고 장애물도 많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던 것과 거꾸로 가야 돼. 전도몽상이라. 그래서 의지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부가 가장 수승한 의지처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게 의지의 의미입니다. 귀의의 귀는 돌아간다. 의는 의지한다. 그래서 삼귀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불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삼귀의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갈 마음도 없고, 그리고 삼부에 의지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러면 불자의 생명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귀계는 불자의 정체성이자 불자의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어떻게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불자로서의 이것을 계율을 지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안을 해보자면, 이제 하루의 일상 속에서 기둥을 차지하는 습관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증자는 5일 삼성오신한다 라고 했거든요. 나는 하루 3번 내 몸과 마음을 반성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성까지 하지 말고 하루에 3번은 귀의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숫자를 선택해 보세요. 하루에 2번 하실래요? 하루에 3번 하실래요? 하루에 5번 하실래요? 이런 경전이 있잖아요. 육방예경.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장암 선생경. 아버지가 이 인간관계도 좋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면 하루에 한 번씩 육방을 향해서 예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걸 듣고 선생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육방예를 계속 실천하거든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계속 실천하는 것, 이걸 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귀계를 어떻게 실천할지 결정하자는 거예요. 2번 하고 싶으세요? 하루에 3번 하고 싶으세요? 하루에 5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 뭐 답변으로 못하겠으면 이렇게 숫자로 하시든지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2번 하고 싶으시면 언제 하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하루에 3번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밥 먹기 전에 하시면 돼요.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합장하고 속으로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번. 5번은 둘 다 하면 5번. 어떻게? 각자의 숫자만큼 삼귀계를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잘하시면 불자의 생명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불자로서 이렇게 삼귀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면, 그러면 불자가 어떻게 살면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오계예요. 오계는 모범적인 불자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롤모델을 보여주신 건데, 5가지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않는다. 잘못된 성행위는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는다. 지금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이 5가지 중에 자기가 몇 가지 지킬 수 있는지 숫자로 얘기하셔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고, 지키기로 했으면 일단 지키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5개를 주셨는데 5개 다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혼내시는 분 아니거든요. 4개밖에 못 지킨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3개 지키고 2개 지키고 1개만 지킨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귀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명력은 끝나지 않는다. 5개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무슨 선택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고통으로 지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악습이 있는데 그 악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지 해탈하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선택하셔서 나는 이번에는 이것으로부터 해탈해보겠다. 나는 이번에는 이것으로부터 해탈해보겠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수계의식 때 약속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5개는 첫째, 모범적인 불자의 삶의 태도이자, 둘째, 부처님께서 해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다. 답변이다. 이걸 기억을 잘 해두시면 5개의 의미도 잘 새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오늘 입제법문 마무리를 먼저 하면,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예요. 근데 계율에 대해서는 2가지 별명이 다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넘어져서 우는데 늦게 출가한 한 비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소리꾼이 이제 떠났는데 왜 다들 슬퍼하느냐, 우리는 자유다. 계율이 속박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런데 울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왜 울었는가? 반대예요. 그 속박으로부터 내가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떠났어요. 즉, 자기는 해탈의 기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계율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논리 구조,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안 물은 걸, 안 궁금한 걸 부처님께서 혼자서 혼잣말로 주장하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물어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물어봤냐면, 제가 자꾸 술 마시고 사고를 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마시지 마라. 아예 못 마시는 걸 못하겠으면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물어본 사람에게는 속박이 아니죠. 절제를 통해 참된 자유를 찾는 길을 얻은 거죠. 관점을 바꿀 때 우리가 계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진짜로 모든 만가지 수행, 만가지 정진에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계율이, 도덕적인 삶이. 자기를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강박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절제하는 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수행의 근간에 도덕적인 삶을 자신의 수행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율이 그 전략이니까요. 앞으로 정진하게 되시는 90일 정도의 가을 정진 기간 동안 도덕적인 삶을 한번 잘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